오늘 주님 오시는 이날, 코로나 역경을 당한 모든 분들에게 고난 중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온 땅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자가 되시고 큰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탄일이 되면 우리는 어딘지 모르게 우쭐해집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전 세계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생일을 전 세계가 이렇게 환영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종교 그 지방의 일부에 불과하지 전 세계가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의미를 그게 네 가지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분들 오늘 정리를 하세요. 우리만 압니다. 예수 믿는 우리만 압니다.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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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린 아기로 변신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이 나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인간사 속에 하나님이 뛰어 들어오신 시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 동정녀의 몸에 잉태하시고 10개월이 지난 후에 오늘 이 세상 동정녀의 몸에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인간 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도성인신하여 말씀 로고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귀한 날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 성탄일의 모든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티 세력은 2000년 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안티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는 전혀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와,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허물려고 할 것이고 믿는 이들에게 시험 들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복된 날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어떤 날이냐? 주인이 당신이 만든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역사 속에 들어오신 날입니다. 이 천지와 만물 천하 만고는 다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사는, 인류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을 빛이라 하고 예수님 오시기 이후를 아노도미니 에이디냐 말합니다. 즉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인데 예수가 오는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전과 기원 후로 나눕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요, 이 세상의 주인이 오늘 찾아오신 날이에요. 원래의 에덴 동산의 창조는 복락원이었습니다. 복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악한 사탄과 연합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신락원을 만들어놓은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복락원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 기쁨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오늘은 무슨 날이냐? 구약의 4000년 동안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신 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이 세상에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DNA가 누구 DNA냐? 우리의 DNA는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 종교 사입이 이 사기꾼들에 속지 마세요. 다 죄인 중에 개수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예수만 그 DNA가 다릅니다. 성령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했습니다. 아마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10대 후반이었을 겁니다. 많아야 20살 이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결혼이 보통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으니까 20세 안 된 청녀가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르기 시작하고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잉태했다 합니다. 이 세상에 4천년 동안 애언했던 분이 온 것이지 어느 종교에서 예수를 평안하라고 깨달았다, 알았다, 그래서 예수가 위대하게 됐다. 아니요. 그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예언자가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 오늘이 어떤 의미냐? 예수가 구세주 예수로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날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멸망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망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 살아나신 역사가 오늘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모든 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어떤 술꾼이 그랬다 그러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교회 앞에 지났는데 교회에서 찬양 소리 하니까 예수쟁이들도 성탄절을 믿나? 그랬다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오늘을 보내지 마시고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 오늘은 주인이 직접 자기가 만든 세상에 찾아오신 날, 주님. 그래서 인류 역사 기준점, 예수님 오신 이전의 세상과 예수님 오신 이후의 세상으로 세상은 나누어집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기 이전과 이후는 다르습니다. 교인 돼서 교회 등록해서 된 게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성령을 내 안에 오셨을 때에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로 나누어진 겁니다. 구약의 4년 동안 예언했던 4,000년 동안의 예언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날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말 오늘은 감사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저들 밖에서 어젯밤에 양치는 목동들, 옛날에 시골에서는 머슴이 있을 때에 큰 머슴이 있고 작은 머슴이 있어요. 큰 머슴은 좀 편해요. 왜? 저녁에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머슴, 이거는 잠 못 자는 거죠. 양틈에 끼어서 밤이 추우니까 양을 껴안고 자는 이 가장 낮고 천하고 힘없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이 소외된 군중에게 주님 오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나신 그를 찾아가 경배하도록 이 가장 천한 천민들 속에 천사가 와서 그를 예수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이 낮고 천하고 형편없고 미래가 불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이 안 된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서워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맙시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불안합니다. 지금 앞날이 다 염려됩니다. 미래가 다 어떻게 될는지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끝까지
끝까지 살아계 나를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요. 예수를 만난 그 천한 목동들에게 무서워 말라.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건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경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주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맡기시고, 우리는 예수의 성탄일 편안하고 즐기고 주 안에 복된 생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누가 만나느냐? 저 멀리서, 수천 킬로 떨어진 저 멀리서 하늘을 관측했던 천문학자들이 별이 나타나면 인류의 메시아가 나타난다 하는 그런 속설에 의해서 하늘을 관측하던 천문학자들이 어느 날 보니까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별을 따라 별이 인도합니다. 아까 저들밖에 양치는 목동들에게는 천사가 인도했고, 이 대망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별이 인도했습니다. 이 별이 그들을 인도해서 저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별을 놓쳤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헤롯 왕을 면담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동방 박사들은 굉장한 귀족들입니다. 예수님께 바치는 예물을 보면 오늘 황금과 모략과 유향 최고한 것들을 예수님과 바치는 가장 천한 자에게도 주님은 오시고, 오늘도 가장 귀한 귀중 그 박사들에게도 주님은 필요하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누가 주님을 오늘 만나느냐? 사모하는 영혼이 주님을 만납니다.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깨끗한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나는 성탄일을 당할 때마다 그 생각이 늘 들어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종교학자들이 있었고, 바리새파 사람들 나서 죽을 때까지 성수주의라고 11조 꼭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은 철저하게 평생을 금식하고 이렇게 신앙에 아주 찌들어 있는, 이 신앙에 몰두해 있는, 오직 신앙으로만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잉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고 탄생 소식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진실로 합시다. 바르게 합시다. 주님을 사모합시다. 설레음으로 늘 주님을 그리워합시다.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누구를 만나십니까? 이제 30살에 돼 성장한 후에 세상에 나가서 병자들을 만나십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만납니다. 열문둥이를 만나 치료하시고, 12년 동안 혈로 고생하던 여인을 치료하시고, 7 귀신 들려 미친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은 누구를 만나느냐? 정신병자를 만나주시고, 우울증에 걸린 나를 만나주시고, 질병든 나를 만나서 내 생애를 치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집안 식구들이 아침에 떠매다 놨거든요.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거든요. 전혀 혼자서 걷지를 못한 병자였거든요. 그걸 떠매다가 배다 연못가에 놔뒀는데 저녁에 그 사람이 그냥 걸어서 집에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니까? 주님은 우리 생애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정신병자를 치료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성녀가 되게 하셨고, 38년 동안이나 걷지 못한 자를 주님이 일으켜 세워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성탄일에 우리 주님 만나면 내 생애가 바꿔집니다. 믿습니까? 치료하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줍니다. 왜 오늘 성탄일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새순 교인들 기억하세요.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를까요?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큽니다. 눈 어두워 못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저들은 주님의 은혜를 못 받아 오늘 성탄일을 모르는 겁니다. 눈 어두워 예수를 못 보는 겁니다. 소경바디모의 눈을 뜨셨어요. 예수님이 땅에서 하신 일이 세 가지를 하셨죠. 고치셨어요. 주여 내 생애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생애에 들어오셔서 내 이 더러운 정신병, 이 교만하고 우울하고 이 의기소침하고 저거 어쩌면 막 자신감이 넘치고 저거 어쩌면 그냥 실족해 있고 하는 이런 정신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치러 오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뭘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러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 어두워 못 보고 이해가 안 돼서 안 되나 우리는 소경바디모가 눈을 뜬 것처럼 영안이 열렸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전파.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예수가 대표적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갈릴리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을 만나요. 안드레 고기 잡는 어부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열심히 잡아서 어시장에 팔아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자식들 교육비 주고 그렇게 하고 세상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세상 끝나는 거죠. 그들에게 주님 오시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를 이끌어내시고 세상을 뒤집어 버려요. 세상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일하라. 내 말을 가서 전해라. 대언자가 되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예수의 대언자가 됐고 예수를 대신해서 로마를 굴복시키게 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하도록 그들이 사명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꿔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를 만난 우리 모두 다 때때로 신앙을 가졌어도 엘리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선지자도 베드로 같은 사도도 여자애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했던 엘리야 같은 이도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 죽기를 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때때로 강한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우리 약해질 수 있으나 오늘 성탄일에 예수 붙잡읍시다. 그리고 생명 있는 동안 우리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됩시다. 하나님의 사명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는 오늘 성탄일에 오늘이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다. 그러면 그때 오신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예수는 뭐하러 오셨느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 모두를 건져 구원시킨 후에 그 철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 철을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항상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느냐? 아니에요.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우리가 의심도 안 하고 두렵도 안 하고 떨지도 안 하고 불안하지도 않고 실수도 안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시게요? 아니요.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내 안에서 우리 소원에,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날 도우시고 평생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고 여러분을 이곳까지 이끌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어디에?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기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라느냐?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새 생명 주시러 오셨습니다. 이걸 로마인서에서는 접붙였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나를 싹둑 잘라내버리고 예수의 생명을 접붙이고 한 겁니다. 이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가, 수박을 계속해서 연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수박이 다 터져버립니다. 이 고추도 그래요. 같이 수년을 연작하면 고추 다 터져버립니다. 병듭니다. 그래서 수박이 터져버리고 병이 드니까 이 수박을 연장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호박을 심는 겁니다. 호박은 강한 겁니다. 연장을 해도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호박을 심어서 호박이 새순이 나고 줄기가 뻗어나오면 싹둑 잘라서 단서 키웠던 이 수박을 갖다가 이 박나무에다가 호박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하면 강해집니다. 열매 맺는데 아무 병들지 않습니다. 주여, 이 성탄일에 나를 죽여버리고 나를 잘라내버리고 누구니 나를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잡고 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예수의 사상, 예수의 인품, 예수의 생각,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입시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서 이사야서에서는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그 토기장이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고, 그릇이 누구냐? 그게 나다. 토기장이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릇을 초벌구이를 해냈어요. 쓸 수가 없어요. 초벌구이는 모양도 없고 약하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초벌구이는 그걸 다시 유약을 바르고 그림을 그려 넣어서 다시 재벌구이를 해야 멋있는 제품이 됐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초벌구이요,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 데 시작해서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재창조됐을 때, 예수의 피로 유약을 바르고 예수의 아름다운 그림이 내 생에 그려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쓸모있는 아름다운 재벌구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 뭐하러 오셨습니까? 교회 세우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맡길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몸된 재단,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다가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이 세상을 뒤집어엎고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 사명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전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너무 감사해요. 전세가 문 닫는 교회 시대에 하나님은 40년 전서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예배식이나 춤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셔서 그것은 오늘 우리 새순교를 위해서 나는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서로 주님의 사랑이 위로, 교제, 교통, 서로 돕는. 그래서 금년에 당하는 이 성탄일에 우리 모두 어려운 사람들을 도웁시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웁시다. 우리 식구끼리, 내 아는 사람들끼리 선물 나누지 말고 어려운 모든 이들을 우리 셀을 통해서, 교구를 통해서 모두 돕는 그런 성찬일 되게 하시고, 이 불안하고 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게 합시다. 기도합니다.